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강대상에 섰는데요. 자, 우리 방봉수 권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힘이 되는지. 왜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자분이신데 그냥 남자 대표로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외로울 뻔 했었는데 우리 방 권사님 때문에 많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 방 권사님 돌아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갑절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그 특별한 은사나 체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나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수록 그에 걸맞는 영적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자, 우리 하나님께 괜시리 섭섭한 마음까지도 갖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저는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 중에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크게 시험에 든 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이 국내에서 아주 엄숙하고 전통적인 분위기의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셔서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자, 전통이 무려 120년이 넘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30년이 넘는 이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엄숙하거든요. 자, 평상시에 이 통성기도도 안 하고요. 예배 자체가 진짜 뭐 종소리만 날 정도로 아주 엄숙하게 드리는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외국에서 새롭게 섬기게 된 교회가 이전과는 달리 너무나 열정적인 거예요. 자, 이분은 일평생 통성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교회는 예배 때마다 진짜 지붕이 무너지도록 크게 기도를 하고요. 세상에 이곳저곳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분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이고, 하나님, 같은 권사인데 남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왜 저한테만 주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못 받았어요.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막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자꾸 뭐가 안 나오고 그래서요. 한번 자기가 혀를 꽈서 한번 기도해봤대요. 막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방언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그게 방언이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좁아지고 시험에 들은 것이죠. 자, 여러분 어때요? 충분히 이해되지 않나요? 자, 우리는 하다못해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명품백,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대단한 백 가지고 있는데 나만 혼자 가지지 못해도 민감하고 속상한데, 내가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저렇게 집사님들도 하고 있는 방언을 못한다라는 거, 이 괜시리 한 번쯤은 속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소중할수록 나도 역시 영적으로 좀 성장을 했으면 하는 어떤 소망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술 더 떠서 굉장히 특별한 조언을 남기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방언을 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예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부담스럽죠? 지금 우리가 무엇도 못하는데, 방언도 못하는데, 아니 갑자기 이 벼랑간에 너희는 방언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은사인 예언이라는 것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맥락의 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신비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바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맞추는 것을 예언으로 부르고요. 자,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맞추는 것을 가리켜 예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맞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절을 보니까 예언자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제가 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온 메시지들을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첫째, 너희가 아무리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은사를 경험했더라도 너 혼자 대단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이다. 자, 둘째, 교회는 너무나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은사를 체험하는 것보다 사람을 키워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다. 자, 실제로 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조언들이 가득해서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가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 5마디 하는 것이 방언으로 몇 마디 하는 것보다요? 1만마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우리가 타인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은사나 능력을 초월하는 핵심 가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눈앞에 엄청난 표적이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병고침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거나 아이를 못 낳던 사람이 갑자기 잉태하는 기적을 떠올린다거나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는 기적만을 열망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자, 바로 그 기적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여러 방법과 부분에 걸쳐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사를 보여주시고 바로 그 기적과 은사를 통해서 고통에 빠진 우리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시고요. 궁극적으로는 너무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어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우리말로 기도하느냐 방언으로 기도하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앞에 환상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꿈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로또 6자리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나는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요. 자, 둘째, 나는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누군가를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고 눈앞에서 천사가 오르내리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볼지라도 늘상 남을 정말로 상처 입히는 말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모든 분쟁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 결단코 그 믿음이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선배 중에는요, 정말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다가도 지금 교도소에 가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과거에 막 깜짝 놀랄 만한 기적, 표적, 막 이것을 막 수시로 일으켰다라는 이런 경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도소가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교도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지금 못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다 깨어진 가정,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름으로 그냥 괜히 자부심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왕년에 큰 은사와 표적을 경험했다라는 이유로 어깨에 괜히 힘을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 사실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니까 나도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3가지 언약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그 책에는요, 우리가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제자인지를 체크하면서 크게 3가지 성구로 우리를 경고하고 지도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족함을 누린다, 못 누린다? 왜 이렇게 대답을 크게 안 해주시죠? 저 이런 거 크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를 누리면 만족을 누린다, 안 누린다? 누린다. 자, 그런데 당신은 정말 만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큰 고통과 갈급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유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만족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교회를 오더라도 그냥 교회 왔다가 교회 그냥 나갔다 뭐 이것만 있으면 제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배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수의 강물. 먹을 수 있는 물이 강물처럼 쏟아진다는 것은 그들 문화권에서는요, 이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도 그쪽은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싸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역사가 나타나서 주변에 이 고난받는 사람들, 새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와서 깃들여 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저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저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한테 기대고 저 사람도 나한테 기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지 진정한 제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까지 보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안 찾아오는 것 같아요? 찾아오죠. 환난이 찾아오고 공고함이 찾아오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론이 뭐라고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네,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긴 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고 좌절의 위협과 고통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자,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어떤 시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을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는 것은요, 권세가 아니라 사랑이고요, 따뜻한 온기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딸내미가 자다 말고 울면서 달려왔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 이무기인가? 뭐 그런 걸 봤대요. 근데 이무기가 뭐냐면 용 안 된 거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가 이무기래요. 요즘 애들이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무기 그거를 하나 봤는데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었나 봐요. 자다가 막 무섭고 두려움에 떨다가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아이한테 대고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 귀신은 없어, 나는 할 수 있다, 따라해봐, 뭐 이렇게 몰아세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따뜻하게 어떻게 해줬죠? 안아줬어요. 근데 딸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는 게요, 아빠가 그렇게 안아줬더니 또 누구 찾는 줄 아세요? 이미 잠들어 있는 엄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이렇게 레드선 하면 주무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엄마를 그래 깨워가지고 앉는데, 그 저와 이 아이와 맺은 그 사랑의 관계보다 그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엄마와 딸 사이에 그 온기가 있나 봐요. 그래 한참 껴안고 그냥 뭐 제가 기도해주고 뭐 그래도 안 되더니 엄마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니까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넉넉히 이겼다 못 이겼다? 완전히 이기진 못하고요. 며칠 시달리는데 그렇게 조금씩 성장한다라는 것을 제가 또 배우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지 못하느냐, 사실은 뭐 눈앞에 뭐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해요. 분명히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참 힘들고 괴로운 일 많았을 거예요.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어떤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문 열고 나가면서 이자 걱정 때문에 은혜를 다 까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자 걱정이 막 떠오르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간직이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나오는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서운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든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찾아오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이 권세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앞에 보이는 그 한두 가지 표적과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니 그런 은샘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지금 내가 엄청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도 도취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도리어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